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49페이지,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로마린다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교회 분교인 비토밸리 교회를 담당했던 이윤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감사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인사드리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오충환 목사님과 우리 홍장로님 이하 모든 재직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비토밸리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처음 시작할 때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떠나는 길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중국의 예기에 보면 그 예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출필고하고 반필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갈 때 인사드리고 들어올 때 인사드려라 이 이야기인데 하여튼 갈 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도움으로 비토밸리 교회는 안정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 밸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은퇴 목사님이신 김성원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지난 달까지 제가 했었고 오늘 안식일부터 또 교회를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성장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 로마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재직분들께 감사드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첫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목사님께서 저를 동역자의 하나로 잘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나이로 보나 뭐 경력으로 보나 보잘것이 없는데 저를 동역하는 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오충환 목사님 비롯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둘째로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우리 박성우 목사님 이끄시는 우리 골든콰이어가 한번 오셔갖고 음악회를 한번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한번 꽉 차서 자리가 앉을 데가 없어서 서서 예배드린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로마린다 노인회에서는 우리 조상문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 하면 꼭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아주 식사를 잘 얻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간판이 없어서 길가에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서 보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간판을 새로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제는 길을 지나가면서 간판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간판에 저희 교회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보고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오신 외국인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분교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 로마린다 교회에도 가득히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얼굴을 안 보면은 요즘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 12년 만에 축복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윤주이고 저희 가정이 결혼한 지 12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저희 집사람은 이 로마린다 대학에서 물리치료 전공으로 공부도 마쳤고요. 정말 저희 가정에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로마린다로 올 때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저희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직원회 때 제가 우리 재직분들께 보고 드렸지만 이제 저는 빅토밸리 교회 봉사를 마치고 앤드류스 대학교로 이동해서 미시건주에 있는 앤드류스 대학교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향학의 일정을 통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과 후원에 응답하는 길은 제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희 생각이 나시면 저희 가족과 또 윤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는 7개의 문이, 예수님 당시에 7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북동편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양문이 현대의 그 스데반문, 지금 이 스데반이 이 문을 통해서 나가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문이 양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 스데반 문을 지나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이 양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두 가지 문 사이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이 히브리 말로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벳레헴, 그러면 거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 떡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벳헤세다, 이 헤세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비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헤세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비를 상징하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행각은 무엇이냐면 벽이 없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현대로 따지면은 여러분 공원 가시면은 쉘터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쉘터 같은 곳을 행각이라고 부르는데, 그 행각이 5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환자들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병자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햇볕을 피하면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의 집에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쫓겨난 인간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셨던 것처럼 이 바쁜
이 온 우주에 정말 바쁘고 바쁜 모든 정사를 하나님께서 놓아두시고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러 인간 껍데기를 쓰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과 같이 이 바쁜 안식일 날 회당 가시는 길에 그 바쁜 길을 잠깐 멈추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 이 목사 가정들이 가장 부부싸움 많이 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로 이제 금요일 저녁 아니면 안식일 아침인데요. 왜 그렇게 안식일 아침에는 다툴 일이 많은지요? 바쁘고 바쁜 그 안식일 아침에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기는지요? 이렇게 바쁜 안식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냥 길을 가시다가 나 바쁜데 여기 있는 환자들 다 나사라 기도만 한번 해주시고 가셨어도,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만으로도 다 나사라 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오셔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환자인 이 38년 된 안진뱅이 앞에 오셔서 그의 귓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일상 와중에서도 단 한 명의 영혼을 찾아가서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작은 일이 혹시 너무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공사가 다망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원대한 일을 꿈꾸고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돌봐야 할 내 손에 달린 엄청난 사람들의 그 만족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이것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제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원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데 내 몸을 정말 불지르도록 내세워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 고작 내 아우 어디 있냐고 제게 물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뭐 특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잘못된 말입니다. 가족이래야 몇 명 있어요? 4명 있습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아담은 예수님께 구원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 16절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부조와 선지자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아담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그것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 내가 얻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생명의 씨앗을 얻었다 라는 뜻의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메시아 같습니까? 사단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예쁜 그 아이가 밤에 2시간마다 깨갖고 밥을 달라 그럽니다. 제가 넉넉히 줬는데 하여튼 달래요. 그 안아줬더니 이제는 그 몸에 무슨 센서가 있나봐요. 몸에서 떨어지면은 벌써 엥 하고 옵니다. 나는 그 애를 메시아인 줄 알고 키우는데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고 이름을 지었죠. 아벨.
아벨이란 뜻은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헛되다가 아벨입니다. 아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기대를 받고 관심을 받던 아들이었던 가인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실망의 아들이었던 아벨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고 어머니는 가게를 돌본다면 그 형은 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동생을 지키라는 아주 단순한, 아주 명백한, 아주 확실한 그의 임무에 앞서서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을 했는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예배드리러 왔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고기와 기름의 냄새에 내가 질려버렸다.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무슨 어떤 원대한 일이나 거룩한 성소를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압제당하는 자를 놓아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내 형제와 내 고륙지친을 피하여 내가 숨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너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게 예배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악한 주먹으로 서고 치고 싸우지 않느냐. 이것이 어찌하여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내가 거룩히 받는 예배가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의 모본이 되셔서 안식일에 모든 것을 놔두시고 그 악한 환자들의 속을 38년 된 병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거기로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낫기를 안 아프셔서 그런가? 별로 낫기를 안 낫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기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대부분 다 낫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낫기를 원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떤 한 성도님께서 막 앞에 앉으신 성도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낫기를 원했으니까 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지금 목사님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낫기를 원한 것과 물에 들어가기를 원한 것이 같은 것입니까? 방금 전부터 제가 반복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환자들이 넘쳐나고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합니까? 낫는다는 소문이 전해집니까? 성경 자세히 보시면 어떤 성경에는 거기 이렇게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소문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뜻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죠.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대소망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할 때에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서로를 밀치고 짓밟고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환자가 있으면 알려줬겠습니까? 안 알려줬겠습니까? 이 사진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은 아니고 인도의 겐지스강, 인도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그 물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곳에서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겐지스 강의 물이 어떻게 깨끗한 것 같습니까? 더러운 것 같습니까? 제가 다른 사진은 안 보여드리는데 이게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시신을 떠내리죠. 그리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씻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베데스다의 그 물이 그 시대소망의 표현을 보면 가장 위급한 환자가 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동할 것을 기다리다가 물 앞에서 죽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곳이 과연 의학적으로는 깨끗한 물이었을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속절없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환자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죠. 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후기에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연구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로 이루어진 연못이 아니라 빗물을 받아두어서 고아놓는 그들의 어떤 저장 시설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은 이 상하수도 시설을 통해서 물을 빼고 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물이 극심하게 요동치는 현상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환자들은 물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차라리 순번을 좀 정해서 물이 빠질 때마다 이렇게 번호표를 좀 나눠줘서 한 명씩 두 명씩 들어가면 1년에 적어도 한 300명에서 한 600명은 병이 다 나았을 텐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참 사람의 눈을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 돌변할 때가 있죠. 그런 곳이 저는 한국의 군대 같아요. 군대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극한으로 내몰죠. 왜냐하면 그 극한에 있지 아니하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죠. 사단은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더 갖지 못하면,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집을 사면은 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저 차를 사면 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저 주식이 오르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누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조물주께서 오늘 이 바쁜 시간에 99마리의 양을 무리에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밖으로 나오셔서 찾다 찾으신 다음에 그 귀에 대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왜 오늘 아직도 우리들은 주님께 내가 낳고자 합니다 라고 순수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할 수 있으시면 저를 물에 좀 넣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고 주님 지금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물에 못 들어가니까 저를 물에 좀 넣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복권 당첨됐다고 하죠. 뭐 몇 억 달러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염치가 있지 1등은 꿈도 안 꿉니다. 2등이라도 어떻게, 주님, 안 되면 어떻게 3등이라도.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벼락을 내리시려면 돈벼락을 내리시고, 주님,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누구누구는 뭐 됐다는데, 집값이 올랐다는데, 똑같은 값인데,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도라지 먹고, 주님, 왜 저를 물에 넣어주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손에 들고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나음과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시야 앞에 돈과 명예와 행복과 세상에 썩어질 그런 값없는 것들로 그 행복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8년 된 안진뱅이,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거의 40년 가까이 된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죠. 거기는 그 환자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은 성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기 들어가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 그 소문의 진상의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그곳인 것입니다. 초기문집에 보면 화이트인이 꿈을 꿨죠. 어떤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기차에 마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타고 향락과 술 취함과 그들만의 쾌락에 빠져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차의 차장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천사가 화이트인을 기차의 차장에게 데리고 가니까 그 차장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죠. 그래서 화이트인이 물었습니다. 이 기차를 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없이 손짓으로 한 곳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 그 기차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홀로 묵묵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시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며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던 그곳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없고 그럴듯한 소문이 있는 곳이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벌면, 더 안정되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저 앉은뱅이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악의 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이 저 너머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그 연못을 쳐다보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연못이 아니다. 그 소문이 가득한, 그저 행복이 있을 것과 같은 그 거짓말이 가득한 그곳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소외된 곳,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 곳, 오늘도 복음에 메말라 죽어가면서 세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로마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회복의 땅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다시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헤어짐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일찍이 잃어버렸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께 만나 손에 손을 맞잡고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죠. 이 죄악의 연못에서 빠져나갈 수 없죠. 시대소망에 보면 그 죄인이 다리에 힘이 있으리라는 아무런 보증도 받지 못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의 근육이 힘이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걷게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로마린다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나음을 얻고 종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회복의 땅, 하늘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뵐지 모르겠고, 또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날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실 텐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한날 한시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날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강건하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맞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